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믿어주면 아멘. 아멘. 네. 5월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와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도 없고 영적 세계도 모두 부인하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오랫동안 받아온지 모릅니다. 이 인본주의 교육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모든 사이에 많이 오염됐고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의 주된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괴물과 같은 건데 하나는 진화론이요, 다른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처럼 지은 것을 거부한 채 인간이 간섭돼서 계속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교육에 우리는 더 익숙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유물론 사상에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까지도, 존귀한 저와 여러분까지도 물질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점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하게 이 세상에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나이가 먹음으로 병이 들므로 어렵게 삶으로 상품화되는, 인간을 상품화로 만들어내는 거짓 진리가 우선 우리의 세뇌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되어 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교육은 우리가 얼마 동안 받았습니까? 또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를 공부하고 대학까지 공부를 했다면 약 16년간 인본주의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교육은 필요하죠. 무시하면 무시간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로 따지면 주 5일간 계속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세속주의 가치관을 키우라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왔고요. 그 반면에 교회는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 그것도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신앙교육을 하니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정생활에 가고 회사 일터 생활하고 학교에서 캠퍼스 생활하고 해가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복음과 빛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춰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인본주의의 그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세계를 없다고 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영원하다고 믿는 이런 가치관에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떠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탄 마귀 그러면은 도깨비처럼 뿔이 나고 드라큘라처럼 이를 이렇게 잡아먹어서 피가 흘리고 처녀 귀신처럼 머리가 풀어지고 하얀 서복을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낸 거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하나님 없고 대적하는 진화론과 유물론이 하나 똘똘 뭉쳐서 바벨론 음녀가 되게 해서 사람들을 다 마음을 홀리고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글쎄의 바른 그 진리의 삶,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 목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자 목녀들 각 목장에서 또 각 상공부의 팀장들이 기도하면서 잘 인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열린교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결국 모든 이런 진화론이나 유물론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데 이 큰 바벨론의 그 골리앗과 다윗의 돌멩이 가지고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게 현실이라고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됐느냐? 정말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내 기쁨이야. 누가 뭐래도 내 기쁨이야. 너를 보면 나는 기뻐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자기 존재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결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있냐는 거예요. 이 절대가치, 절대값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내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환경을 조종하고 모든 조건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종교생활하는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니고데모 봐보세요. 사람이 내가 늙은 내가 엄마보다 더 큰데 지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세요. 인본주의의 교육에 익숙한 우리들은 니고데모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스승의 이스라엘 랍비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신의 배운 지식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바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물과 성령으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물과 성령은요, 자세히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로 기록된 거 아시죠? 그 원문에 보면 이 물과 성령, 이 접속사 카이가요, 뭐와 같냐 하면 영어로 and와 같아요. 그러니까 물 또 다른 성령 두 가지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 곧 성령, 물 즉 성령 같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3주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잠수 타고 그러지 않아요. 소중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월은 흐르고 가고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과 같이 이 질문을 제가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볼 때 너는 내 기쁨이다, 내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고 만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그래 놓고는 또 날 무시했다고, 없이 여겼다고 열받고 뒤집어지고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하 삶이 정체성이 적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지금 약 76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6억이 많은 사람, 여러 민족, 국가들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딱 크게 성경에 보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고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아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고아들은 하나님을 잊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고 고아입니다. 틀림없이 고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과 그리고 버려진 고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내가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삶을 알고나 살아야지 삶다운 삶을 살아가지.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삶이 가치 있고 뜻있게 될 수 있겠어요? 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임신해서 응애하고 출산했습니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 두 번 죽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고 또 다른 하나는 장례 지낼 거고 또 다른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고 죽을 겁니다.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태의 열매인 응애하고 태어난 나 육체에 내가 태어남과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두 번째 새로 태어난 거듭남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만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물과 성령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물과 성령을 왜 이렇게 반복하지? 강조하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봤어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는데 뭘로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 얘기가 나와요. 새롭게 질적인 변화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어서 오늘 읽은 3장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함으로 계속 물과 성령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너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물과 성령 또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3장에서도.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로 물길로 왔어요. 물동이 등해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목마른 여인에게 대화할 때 물 얘기를 합니다. 이 물 마시면 또 말라서 물길로 와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물을 너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이 수가성 목마른 여인이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장이고 그러면서 5장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물 얘기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38년대 중풍으로 쓰러진 그 사람이 그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풍덩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연못 물을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생수의 물이 되셔서 그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2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물과 생수 성령의 역사를 왜 이렇게 말할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 성경이 원래 기록됐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고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숨겨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그 감춘 부활을 캐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생수와 물을 마시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물 얘기, 성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독자들에게 그 70년 추후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은 믿는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속해서 왜 이 성령의 생수에 대한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반복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 천국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매일 경험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했고요. 그 4장에 이어서 수가성 여인의 특별한 그 갈증과 목마르려 하는 그 여인,
어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안타까운 여인과 대화에서 주님이 주신 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얻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내 인생이 왜 너무 소중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다 잃어버린 허송세월 보낸 자이니까 이 다음에 후에만 떨렁하고 나이만 먹어 있고 이뤄놓은 것은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돌아보면 썰렁하면 그 인생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잖아. 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금쪽같이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50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목말라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샘 또 물동이 왔다 갔다 물 떠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생수의 물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쭉 사단 끝까지 아무리 손가락 짚어가면서 다시 찾고 또 다시 찾고 해도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주어서 마셨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게 뭐지? 아니 몇 장 몇 절에 이 물을 내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말고 그렇지 내가 이 물을 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줬더니 그 여인이 물을 마시고 기뻤더라. 이게 몇 장 몇 절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았어요는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가성 목마른 여인은 주님이 주신 이 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는요, 영적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의 눈깔 가지고 이거 문자, 문맥 아무리 봐보세요. 보입니다. 왜? 그 속에 감춰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졸음이 오겠어요?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성경을 보면 기적이 수면제가 될 수 있겠어요? 각성체가 돼야지. 졸리다가 성경을 보면 눈이 번쩍 뜨고 영이 살아나야지. 그래야 인생이 살아나지. 그러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었고요. 이 목말라는 수가성 여인이 물을 주신 마셨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제가 찾아드려요. 성경은 그래서 감추기보다는 감추어진 거. 28절 다 28절 다 함께 PPT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동이 이거 왜 설명하세요? 그 목마름 해결하려고 물짐 그거 떠가지고 지금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둬 버렸어요. 내팽개쳐 버렸어요. 물동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한 거야?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거야. 우리부터 그놈부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 버려둔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 발로 동네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와봐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나와봐라 기쁨으로 외치고 전도해요. 왜요? 그 전에는 지금 원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가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 더위를 피해서 한낮에는 해가 넘어간 서늘한 저녁쯤에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새겨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 정오 때에 머리에 일사병으로 쓰러지를 그럴 때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상상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경만큼 책 읽는 책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 근데 왜 이걸 안 읽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못 읽어도 성경을 계속 투입해서 읽어야지. 그러면 왜 정오 때에 그 일사광선에 땀을 흘리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왜 서늘한 저녁 때 물기를 오지 않고 정오 때 왔을까? 다음에 성경에 보면 4절에 다 사장이 얘기해줘요. 이 남편을 몰라라. 남편이 5명인데 가르치웠거든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며 지금 현재 동거한 남자는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다가 서로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자. 그러자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동거 중이에요.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 이 목말라는 수가성 누나는 대한민국 수도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현대인들의 목마름을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 목마름 욕구를 채워줄 줄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요 힘있고 젊은 이번에는 남자하고 결혼해 살아서 자기의 목마른 갈증의 욕구를 채워줄 줄 알고. 근데 얘는 힘이 넘쳐서 다른 여자하고 또 바람 피워. 얘 또 아니야. 이번에는 좀 재산이 많고 좀 이렇게 연루한 사람하고 세 번째 남편을 맞아서 결혼했어요. 왜? 재산이 많고 이쁨도 인생의 경험도 많으니까 자기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거든요. 살아보니까 자기 아까 어찌하면죠. 이렇게 해서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자기의 목마른 욕구를 채워달라고 채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여자.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왜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갑니까? 내 욕구를 목마름을 누구도 현재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진리로 돌아오세요. 고소성 세월마 이 보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이 샘물가에 물동이고 가기만 가면 벌써 거기 샘물에 먼저 기르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인네들이 저 남의 남편 빼앗은 저 못된 여자 지금 오네. 아이고 뭐 재수나 이런 걸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걸 수가성면이 모르겠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이제는 대인 기피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포기. 그래서 차라리 시원한 좋은 날씨, 좋은 조건에 물들어 샘이 간 것보다는 그 여인네들 대인 기피증 때문에 차라리 사람 안 만나고 한번 대낮에 내가 땀을 더 흘리고 고통을 당하더라. 대낮에 물 길러 와야겠다 해서 물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얘기 그대로 다 들으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그가 피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기쁨으로 와봐라 전도까지 하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도대체 주님이 그 목말라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갈증을 목마름을 끝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물동이 매일 왔다 갔다 인생 산 만큼 물동이 의지하고 목마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아직도 더 목마르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물을 줬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물은 어떤 물이길래 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수렁이 속에 빠진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자기 스스로 물동이를 버릴 만큼 그 속에서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찾아가서 두려움 없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물은 뭘까? 나는 그 물을 마시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 물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물이 뭐지? 내가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뭘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주신 분. 그게 뭐냐? 물을 떠서 한 바가지 너 이거 마셔. 그러니까 그걸 마시고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고 물 한 바가지도 준 적 없어. 한 모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마름에 송두리째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거듭남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수본처럼 빨아들이니까 그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의 모든 얽히고 설킨 그런 부분들 피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샘물은요, 이 물동이 물은요, 이만큼 가득 채워서 떠왔잖아요. 떠왔잖아요, 샘물. 그렇죠? 여러분 계속 출근 왜 해요? 목마른 돈 벌러 이거 물동에 물지고 지금 계속 출근하고 학교 가고 더 배워서 더 큰 물동에 더 많이 채워서 떠오리라. 이것 때문에 매일 출근하고 등교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나요? 그러면 그만큼 채워왔어요. 월급 받았어요. 그거 좋죠. 3일 되면 다 떨어져. 카드 긁고 해야 돼. 목마르면 안 채워져. 이 물동에 채운 물은 마실수록 밑바닥이다. 그러나 또 주님이 주신 것은 샘물인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내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그 진리와 천국의 거듭남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걸 먹으면 샘물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은 흙으로 막아도 삐져나와서 솟아오르고 돌로 눌러도 이쪽으로 삐져나와서 솟아오릅니다. 그건 샘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가슴속에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으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어찌할 뻔 너희들도 다 나와봐 와서 봐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수가성 목마른 여인이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것은 노물이 아닙니다. H2O가 아니에요. 워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친인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거듭남의 복. 저는 요즘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도 내가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요 통에다가 물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물을 주시고. 그럼 대접의 물만 보이면 그거 겁난 거 아니에요. 세례함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뭐가 임해야 되느냐? 이건 예식이고, 겉으로. 그건 형식이고. 진짜 알맹이는 뭐예요? 이 목말라 하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마시게 하고 주셨고, 주님이 직접 주신 스님. 거기가 거듭나고 삽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절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어머님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후증. 인본주의 지식에 물든 혈증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9절의 말씀과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물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말도 안 돼.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친히 내게 줘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신덩어리. 이게 니고데모.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서 난 것은 영이다. 나는 영이다. 그런데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가 되겠니? 믿어지겠니? 받아들일 수 있겠니?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 나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자주 저를 봐보세요. 지금 신뢰를, 이해를 하는 말씀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한 신뢰를 드릴게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디오 운전할 때는 주파수를 맞춰요. 극동방송에서 발사하는 그 주파수하고 내가 하는 게 맞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라디오가 수신기 돼서 극동방송에서 말하는 말이 들리고 극동방송에서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거 왜? 들리니까.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서 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극동방송의 사이클이 얼마죠? 역시 달라.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 저렇게 벌써 안 물어봤으면 여러분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 내가 잘 물어봤네. 대답한 거 보니까 106.9kHz. 사이클을 맞춰야 전파력까지 다 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어찌 없는 거야. 수신기가 고장이 났는데. 내 인생의 수신기가 고장이 났는데 전파가 없다고. 사이클을 맞추지 않는 내 인생에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들릴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다른 데 뺏겨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을 이 시간 맞추면 극동방송국에 그 나오는 전파가 그 소리로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린문교회에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열린문교회 대표 전화가 몇 번이죠? 네?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많이 듣는데 열린문교회에 전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대단 수가 벌써 많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우리 열린문교회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렇지. 031-859-1306이에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859-1306. 그런데 전화를 내가 해요. 비슷하게. 859-1305를 눌렀어요. 그럼 띠가 열리면 껴야죠. 그럼 아닌데요? 잘못 전화했어요. 탁. 1306으로 맞춰서 거래해요. 비슷하니까 조금 1305나 007을 걸면 열림교 하나 100번 걸렸어요. 다른 데가 나, 엉뚱한 데가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진짜. 똑바로 전화번호를 걸어야지. 교회 간사님이랑 누가 같이 통화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니고데모나 그리고 사장에는 수가성 목마른 여인. 왜 목말랐어요? 간단해요. 자꾸 주파수 전화번호 다른 데 누르고 살았어요. 거기 맞나요? 아닌데요. 아닌가? 여긴가? 맞아요? 아닌데요. 이러고 산 거야, 성세워.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서. 그러니 뭐 변화될 수가 없지. 목마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마실 수 있는 가서 이 물을 퍼서 너도 마셔. 너도 살아가야 돼. 나처럼 변화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다. 이 퍼져서 마실 물을 있어야지. 내 속에 솟아나는 이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듭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8절이에요. 오늘 8절.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8절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네. 그거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세요? 그럼 눈에 안 보이면 나는 안 믿어. 이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주세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구나. 얼마나 강도를 가지고 불고 있구나. 다 우리는 보고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고 싶은 대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아셨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은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구약의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구리뱀을 장대에서 쳐다본 자는 살리라. 진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다 살아났습니다. 그 신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대에 맨 그 구리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왜?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적용된 삶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쉽게 띄워주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설교 말씀을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타박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를 한 번 더.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타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를 먼저 살핀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옳으니 그러니 타박 좀 하지 말고, 당신은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맞아,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주일 말씀에 이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타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그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릇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씨 뿌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4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요 4가지 마음밭이 4가지인데 싸가지다 그러더라고요. 싸가지 아니고 4가지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4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자 봐보세요. 이 말씀의 씨앗인데 제가 이제 현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실질적인 마음이 와 닿게 내가 여러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거기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처음 나오는 마음밭은 길가밭이. 길가밭은 사람들이 발로 계속 밟고 다녀서 단단히 돌덩이처럼 완고히 강팍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받다도요 하나도 못 받아요. 맛있어요. 왜? 사탄이 옆에 있다가 쪼아먹어버려요. 왜? 안 받아들여요. 흔적도 없어져요. 예배드리는 흔적도 없어져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밤 자고 나면 깔끔하게 포맷돼요. 삭제돼요. 없어. 예배 드린 자 같지를 않아. 왜? 내 마음의 밭이 단단한 돌덩이처럼 됐어요. 그걸 저는 컵을 봐보세요. 그걸 말하면 이런 사람은 뭐냐? 마음밭이 엎어져서 살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붓고 맷바같이 바켓으로 부어도 물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왜? 내 밭이 엎어져 삽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의 밭은 어떤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돌짝밭. 돌이 많아 마음속에. 그래서 겉만 흙으로 더 약간 이렇게 덧칠됐어. 덮어졌지. 그 속에 조금만 파면 돌밖에 없어. 돌밖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아. 아멘 더블 아멘도 해. 어? 그러다가 조금 누가 뭐라고 그러고 조금 하는 일이 안 되면 에라이 그냥 납니다. 목사님 전하지 마세요. 나 안 가요 목사. 때려치우는 거야. 요게 이렇게 됐다가 금방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세 번째는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 이 가시떨기 밭은요, 이 가시떨기가 우거져 가지고 자라서 씨가 조금 그런데 가만히 자라서 열매가 없어. 요건 오래 믿는 사람 중에 많아. 믿어 삶이 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컵으로 오면 평생 이루고 믿어. 그러니까 물을 부어주면 조금 이쪽에 떨린 거 몇 방울 들어갔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몇 방울 들어갔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변화가 없어. 칭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변화되겠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옥토는 뭐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또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밭이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지, 은혜가 되냐니, 그거 왜 중요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거나 감동 시켜봐요. 해봐요. 이런데 어떻게 말씀이냐? 먹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씀? 옆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냥 얼른 물어버리고 그냥 앞을 쳐다봐 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자 보시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밭입니까? 시작.